누가 인사하실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도 힘내십시오. 이렇게 한번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실 때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우상 숭배 중심지로 유명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13절 후반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공통점은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모습, 즉 하나님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마태복음 14장에서 헤롯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도 순교자로 죽은 사람은 다시 부활한다고 그렇게 믿기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부른 거죠. 그리고 엘리야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엘리야는 죽지 않고 이제 승천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엘리야가 종말의 심판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늘에서 직접 이렇게 내려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엘리야가 아닐까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다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구약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는 외경이 있는데 이 외경에 예레미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제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파견될 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부른 겁니다. 역시 이것도 잘못된 이해죠. 자, 이 모두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모두가 다 잘못된 그런 소견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저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는 모습. 이 얘기는 곧 이들은 예수님을 민족의 해방을 가져다 주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 육신의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빚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여러 기적을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그저 능력 있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기는 육에 갇혀있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잘못된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보이는 기적이나 받았던 어떤 능력, 은사, 또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 삶의 어떤 풍요로움, 육신의 건강, 육신의 만족 등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좋은 것들이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선물로 받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늘 예수님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머물러 있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 즉 지나간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육의 사람이 되고 육신의 만족만을 찾는 그런 유대인들과 똑같이 영적 눈이 가려지고 결국 그래서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 불평을 할 때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지나간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도 신명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네. 지난 과거 지나간 은혜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이 없어 목이 마를 때도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렇게 시작하면서 원망합니다. 불뱀에 물리기 전에 원망할 때도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렇게 애굽이라고 하는 지나간 육신적인 그 만족을 거론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런 지나간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의 상황을 원망하게 되고, 결국 육신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은혜 안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은혜로 항상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천국 오라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천국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거기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서 빨리 나와서 내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의 뜻을 따라가는 삶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참 교회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주의 붙드심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아시고 15절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즉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 스스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런 주님을 알게 되는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지목하여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그리고 자신은 주님을 뵐 수 없는 그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로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즉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누구든지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심을 알 수 있도록 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뜻이죠. 이 믿음의 고백에 세워진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입술로 그냥 신앙 고백만 딱 하면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 예,
그 목적이 그게 믿음의 반석이에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서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따라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분명하면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도 소아시아 7교회가 소개되죠. 이 중에서 5개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는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즉 우상 숭배를 한다. 니골라당의 교훈, 즉 음란한 행위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교리를 빨리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칼로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이세벨의 가르침, 즉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알아야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식사 후에 음행을 자연스럽게 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모습, 그거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 음란을 버리지 않으면 침상에 던져질 것이고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고 죽일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대 교회는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세 침략을 잘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그리고 또 부유한 도시예요. 그래서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책망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 때문에 영적으로 늘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개치 않으면 도둑같이 주님 임하셔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역시 부유한 교회다 보니까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신앙이 그래서 미지근해서 토하여 내버리겠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징계하겠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들마다 공통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말씀의 불순종을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받고 버림받을 거라고 책망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목적,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목적이 안 되면 반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늘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될 때 그때 반석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한 사람도 다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좋은 말씀이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받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했으니 내가 내일부터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이거부터 끊어야 되겠다. 내가 가족에게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이웃에게 이렇게 나아가야겠지. 이렇게 뜨겁게 결단하는 어떤 큰 비전이 아니라 작은 모습 속에서도 순수하게 그런 목적을 세우는 사람. 그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즉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 전파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나눈 이 소아시아 이 교회들도 그렇게 복음 전파로 세워졌어요. 그러나 모두가 책망을 받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반석이 되고,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단순한 복음 전파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천국 열쇠를 메고 푸는, 즉 복음 전하는 나도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도 사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저와 우리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육신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죠.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사용한다는 건 주님께 기도하여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회개하면 주님의 성령이 오시거든요. 도와주시거든요.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 힘으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실제로 그렇게 성령으로 행하는 것, 그렇게 행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거든요. 이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것, 이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천국 열쇠를 메고 풀면, 즉 사용하면 항상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준비된다고 우리 주님이 축복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만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열쇠를 집에 그냥 고이 모셔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오늘 말씀대로 메고 풀면, 즉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실제로 그 성령을 경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낼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주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도와준다. 그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라 이거예요. 예. 경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여서 성령을 체험해라. 그래서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된 우리 한 사람이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주의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 항상 임하시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를 마귀가 그래서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 예배 출석하는 것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무슨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형식만 잘 지키는 게 그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만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하여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이 되는 그 성령의 체험이, 그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우리가 선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선물해 줘야 돼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교회만 나와 무조건 천국 가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 거짓입니다. 이건 무슨 교회만 나온다고 천국 갑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나왔으면 항상 너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큰 죄든 작은 죄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봐. 그러면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셔서 너를 붙들어 주셔서 그 성령을 체험할 수 있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정말 거기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어.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도와주심을 넌 뜨겁게 경험할 거야. 그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사용법을 알려줘야 돼요. 이게 복음이죠. 말씀을 정리하실 때 우리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인 공동체도 교회죠. 우리의 가정도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돼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건물만 멀쩡한 교회, 이게 아닙니다.
교회를 안식처 삼아서 교회 건물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도 아니지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만 머물러 있는 형식, 그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했다면 먼저는 지나간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주함이 되고 교만이 되고 게으름이 되고 결국은 불평과 원망이 되고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다음 날 내일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자리를 향하는 게 그게 참 교회예요. 그게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에요. 이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목적, 반석이 돼야 됩니다. 고백으로 끝나면 반석이 아니에요. 삶이 되겠다라고 하는 변화, 그 목적, 비전, 그게 반석입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해도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내일부터 가지고 살 거야. 이미 이 사람은 이게 믿음이고 이게 반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에 세워져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목적이 반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선물로 주신 천국 열쇠를 항상 사용해야 돼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나의 잘못을 그때마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이게 성령으로 체험되는 거. 이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모습이고 이런 상태가 되면 언제 우리 주님 도적같이 오셔도 천국 열쇠를 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들림받을 수 있는 거고요. 육신의 때가 언제 끝나도 주님의 은혜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간 은혜에 머물지 않고 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새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목적, 반석.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로 성령을 체험하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더욱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심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마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되어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어. 나는 여기 안에만 있을 거야. 이런 안주함이나 그 안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일도 내 힘으로 살 수 없잖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렇게 기도하고 새 은혜를 사모하는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게 반석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일부터 이렇게 살 거야. 어린아이 같아도 작아도 이런 순수한 고백, 이 믿음의 목적, 이것이 반석임을 기억하고 늘 이런 순수한 울림이 우리 안에서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오늘도 기도하여 우리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다 하셨구나. 우리 주의 성령이 도와주셨구나. 우리 주의 성령이 앞서 행하셔서 길을 만들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간증하는 그 성령을 체험하는 그 천국 열쇠를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주님의 참 교회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생명 속에 은혜 속에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